마태복음 19장 후반부의 말씀 주제는 구원과 천국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믿음과 구원, 또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상급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천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장 후반부에 보니까 부자가 예수께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줘라. 근심하고 떠나는 청년, 못 주는 청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구원과 천국에 관한 결론입니다. 천국의 권한과 소관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다시 구원을 묻는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구원과 천국에 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마치 구원과 천국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면은 비록 신앙에 처음 된 자라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도 처음 될 수 있다는 것이 천국에 관한 이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 20장에서만 유일하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에 대한 답입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집주인입니다. 2절에 보니까 품꾼들과 집주인이 약속하기를 하루 한 데나리온씩 급여 일당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품꾼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권한인 거예요. 품꾼들과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며 천국에 대해 아무리 논리적인 반박, 논쟁을 해도 천국에 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비유 말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품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4번 정도에 걸쳐서 데려오게 됩니다. 3시, 6시, 9시, 11시, 오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 11시, 정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지금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었는데 어찌 1시간만 일한 자들과 우리의 일당이 똑같습니까? 9시간 일한 일당과 1시간 일한 일당이 똑같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내심 2데나리온 또 3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나를 오늘 불의한 자로 생각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 논리와 셈법을 따지면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천국 관점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천국 셈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뭡니까? 천국과 구원에서 하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이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공정한 천국 셈법입니다. 저와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마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종들과 같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헌신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사역했는데 주님 저를 더 챙겨주셔야죠. 내가 힘써 더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더 아껴주셔야죠. 돌봐주셔야죠.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 더 화려한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구원 관점에서 이런 저와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천국에 대해 철저하게 때로는 억울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장터에 종일토록 놀고 있었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품꾼까지도 포도원에 들여와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공정한 천국 구원 계산법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고서 오히려 민망하고 부끄럽게 된 품꾼들, 여기서 예수님은 품꾼들과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나아가 무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너 일당이나 가지고 가라.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무엇입니까? 포도원 사업장 기준, 천국과 구원에 관한 내 뜻, 내 기준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가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뜻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내 뜻은 선하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오후 5시에 간신히 포도원에 와 구원에 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너희들은 악하다. 나는 선하지만 내 선을 너희가 지금 악하게 보고 있구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늘 상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보다 등수가 아래에 있었던 친구가 잘하거나 또 심지어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학창시절 체육, 그중에서도 달리기를 잘했는데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역전해서 제치면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뒤처지고 있던 사람이 나를 뛰어넘으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포도원 비유 말씀의 품꾼들 모습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이 없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랑하는 마음, 선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 기준과 관점으로 일단 나부터 먼저 잘 되고 나부터 조금 더 어떻게든 살고 봐야지 하는 마음, 둘, 셋, 그 이상의 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치와 동일하게 천국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이 주인 비유의 결론을 16절에서도 똑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법학교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악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했던 먼저 온 품꾼들처럼 하나님 구원 천국 셈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나중 온 품꾼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셈법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까지도 섬기며 품는 선한 성도님들, 품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주 월요일에 포도원 주인 비유 말씀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저와 법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선하신 하나님 천국과 구원의 셈법을 잘 깨달아 먼저 된 저와 우리들 모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